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에 수많은 예언가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수도 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은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외국 영화이죠. 지구 멸망이란 영화도 있어요. 2012년도 지구가 망한다. 수도 없는 예언가들이 그렇게도 얘기했고, 한국 교계의 이단이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1992년 10월 22일 12시에 우리 휴거된다. 그리고 이 땅에 무슨 환란이 시작되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만 하나도 그래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직도 미래학자들, 예언가들, 특별히 신령하다는 무당들 수도 없이 앞일을 예언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 또 이 땅에 사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기록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사건 세 가지를 오늘 마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 또 중반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보니까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 피난하시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중에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그 주변에 2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헤롯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들이 통곡하고 슬퍼하죠. 이것마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은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에 정말 변방이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그 지역에 예수님은 그곳에 사셨고 그리로 가셨다. 이렇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도피 애굽에 사는 모든 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앞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역사하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셨고 그 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시키고 그리고는 그 피난 속에서 살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서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언대로 오셨고 탄생한 후의 모든 삶도 아기 예수님이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말씀하셨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말씀대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주님을 볼 거예요. 불신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그 말씀에 아멘해서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너 일어나라 그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아주 조급히 빨리 그 말이에요. 그 일어남이 그냥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못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대로 그 즉시 너 일어나라. 14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랬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말 아닙니까? 요셉이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즉각 순종한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러낼 때 그때까지도 애굽에 피난살이 갔다가 그 피난살이 속에 여유가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오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세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셉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라 할 때도 금방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출발이 새벽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뭘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아내와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순종하는데 새벽에 그냥 따른 거죠.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책임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쓴 그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때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서 벌레가 막 나왔어요. 벌레. 얼마나 괴롭게 죽었는지 그의 몰골은 귀신 같았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몰골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살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 사탄의 하수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어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철저히 지키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 세시는 것 같은 세밀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인근에 살았던 2세 아이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마태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이죠. 18절까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라헬은 첩이죠, 첩. 그죠? 두 번째 부인이. 근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베들레헴 근교에다가 라헬을 묻고 돌아오지요. 바로 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죠.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러다가 어디에 망하면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 끌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납니까? 바로 라헬의 묘를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태는 지금 그 시대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 라헬이, 베들레헴 근간에 묻혀진 그 라헬이 또 슬퍼한다는 거예요.
또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인 거 그걸 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은, 특별히 그 아이를 가진 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강 가운데 살 줄 알았지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지요. 그런데 헤롯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진짜 도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붙잡혀 갈 때 하나님 없이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망해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근간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오심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악한 사람들,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통곡과 슬픔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잠깐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죠. 잠깐 어떤 안전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책임집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진짜 책임집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그곳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요즘 우리의 부모들은 그러지요. 공부 잘 시키면, 돈 많이 벌면, 세상에 출세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까,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도 지금 1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심이 내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지 울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안 살면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난 심령으로 살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날 때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울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예수님 잘 모시려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참되게 정말 예수님 꼭 모시고 예수님 떠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 쭉 모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던 그 요셉의 가족이 이제 주의 사자의 인도 따라 돌아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가면 예수님의 탄생지도 증명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도 증명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요셉의 고향이거든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나사렛으로 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특별히 19절부터 쭉 2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제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기. 하나님의 철저히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분봉왕이 돼요. 헤롯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틴 유대 땅을 3등분을 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줬어요. 아켈라오가 유대를 자기 그 통치 지역으로 봤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이것이 이제 거기 속하잖아요. 근데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 헤롯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이 가게 되면 헤롯은 자기 왕권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 했는데 아켈라오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 잔인한 왕이.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디로 가냐? 그들의 통치 밖에 있는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못 지킬까요? 못 보호할까요? 근데 왜 그대로 가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달고 목회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죠. 그러다가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니엘에게 첫째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라면 맞는데 나사렛 예수라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멸시했는가? 이사야 53장에 멸시를 당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수많은 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안 맞다 그 말이. 너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렇게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그 정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네. 참 멋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그들이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뿐이죠. 근데 그들이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꿰맞춤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요셉같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밤에라도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 말씀이 돌아오라 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그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온갖 죄가 관영하여, 특별히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냐? 죄로 공격하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도 없이 난리를 쳐요. 요즘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언론 풀에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지금 막 핍박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런 악한 것, 그런 것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꼭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확실히 믿을 줄 아는, 절대로 머리 굴리지 말고요. 우리의 삶에 짜 맞추지 마시고요. 이제는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할 줄 아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순종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는 그때도 요셉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 자리로 영광받고 좋은 자리. 여러분, 요즘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도록 어렵디다. 1년에 수억이 막 올라요. 발벗고 나서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로소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보고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세워져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딱 세워져서. 나사렛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구의 변방인 우리 검된 지역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께서 명령하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른자만 사는 세상 아닙니다. 흙수저만 사는 세상 아닙니다. 금수저만 사는 세상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앞에 이 요셉 같은 믿음으로 딱 세워져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